다 같이 온 정성과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성시교독은 110번 선교주일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2020년 선교 디너 2020년 선교 디너 2020년 선교 디너 오늘 코코스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2020년 선교 디너 2020년 선교 디너 My name is Craig Brown, and I serve as the Executive Director of Congregational Development for our annual conference. The work of our office involves three distinct tasks. The first thing we do is we prepare people, both lay and clergy, to plant and to start new ministries to reach new people throughout our annual conference. The second thing we do is that we cultivate the places and spaces where those new ministries can happen. And the third thing we do is that we align the resources necessary in order to fund and to support those ministries. Over these years, it's been a pleasure to work with the Korean Caucus as we've looked at the possibility of how we start and plant new Korean congregations all over our annual conference. Most recently, it's been a privilege to be in partnership with you for the Jesus Love Korean congregation in Cupertino, California. Even now, this year in 2020, we're planting a new Korean congregation in the East Bay, in the city of Albany, with Pastor Daniel Kim. Daniel's ministry involves reaching the student population around UC Berkeley so that we can grow a thriving Korean congregation with these new young immigrant families. We're excited that Daniel's being coached by the Reverend Martin Lee, who is the congregational developer in the Northern Illinois Annual Conference. We look forward to continued partnership with the Korean Caucus in months and years to come. We're excited about the work together and that we might share in reaching Korean people, not only first generation, but 1.5 and 2.0 generation Koreans throughout our annual conference. We look forward to the season that's ahead, and we just hope and pray that God will bring great blessing to the work that we do as we seek to reach new people for the kingdom of God. It's a pleasure to be with you, and it's a pleasure to work alongside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감사합니다. 교회 개척을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라는 그런 복음 성가가 있는데요. 교회 후원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과 함께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선교 디너를 통해서 교회 개척을 여러분 함께 후원해 주시고 또 이 아름다운 선교의 현장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함께 더불어 선교 사역에 참여를 했지요. 그래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꿈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번 선교에도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이 선교 디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자리 잡고 또 열매 맺을 수 있기를 함께 꿈꾸어 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올해에도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사크라멘토 좋은연합감리교를 섬기고 있는 김두신 목사입니다. 오늘 코코스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선교를 향한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와 특별히 선교 헌금을 통한 여러분들의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북가주 한인 코커스 회장 김영래 목사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모든 한인 코커스 교회들과 성도들께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선교 디너를 개최해서 북가주 한인 코커스 개척교회인 열사랑교회를 돕는 선교 헌금을 모금해서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선교 디너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예 개척 담당 디렉터인 크랙 브라운 목사님 그리고 모든 한인 코커스 목사님들 축복과 선교의 꿈을 나누는 말씀으로 선교 디너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성도들께서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셔서 열사랑교회를 통한 북가주 산호세 지역 복음화 또 땅끝 선교의 꿈을 나누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버클리 세교회 김종식 목사입니다. 다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 줄 압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선교 디너를 통해서 개척교회를 돕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또한 저에게 맡겨진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척교회를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가정에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개척을 후원해 주세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이며 또한 복음 전파입니다. 모든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셨으니 북가주 한인 코커스 선교를 위하여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도 중단하지 않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같이 노력하는 북가주 코커스가 자랑스럽습니다. 선교 디너라는 좋은 전통을 계속해서 같이 이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 개척을 후원해 주세요.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물질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게 되죠. 예배와 선교 이 두 가지는 교회가 진정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의 두 축입니다. 2020년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올 한 해를 은혜롭게 마무리 짓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홀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동력자,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개척교회, 미자렉 교회들도 후원하고 함께 동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주의를 맞으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동력해 주시고 또한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예수님의 선교 사명에 우리 모두 헌신합시다.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번 우리 교회들이 연합하여 드리는 선교 주일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며 귀하고 풍성하고 신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모두가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 모든 성도님들을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건치 않은 자들을 구원하시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특징은 오직 한 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유일한 길이다, 내가 유일한 구원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선포합니다.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우리를 위하여 중보되시는 분,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세주는 없습니다. 그 외 모든 다른 것들은 거짓입니다. 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만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만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도 하시고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만, 즉 죄인들만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라이프웨이란 그 기관이 매년 실시하는 복음주의자들, 그 미국 내에 복음주의자들에 대한 설문을 하는데 매년 하는 설문에 올해 한 설문의 결과를 얼마 전에 발표하였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설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true false를 택하는 설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할 것 없이 모든 종교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하는 설문이었어요. 놀랍게도 복음주의자들 중에 약 50%가 true, 참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50%가 복음주의자, 소위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50%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고 범신론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제2 바티칸 공회, 제2 바티칸 공의회, Vatican Council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복음은 산상수훈을 따라서 살고자 노력하며 삶의 고통을 기꺼이 지고 사는 사람들, 즉 선하고 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간다고 가르친다 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어떤 종교든지 상관없이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사탄이 세계 전역에 심어놓은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을 천국으로 들이신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상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6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외식은 위선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여기서 화는 저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주를 받아라. 화 있을진저. 33절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온갖 종교적 의식과 종교적 절차와 종교적 규칙을 따라 살려고 하고 종교적인 행위와 위선으로 겉만 꾸미고 치장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옥으로 가고 있고 지옥의 자손을 생산하고 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 의인을 부르시지 않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죄사함 받는 것, 이 구원은 선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 의인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선한 사람, 의인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구원은 선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있다. 몇 명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이 사악한 죄인들을 위하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한번 걸어가 봅시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이제 많은 군중들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죠.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제자 중에 한 명을 만나서 부르시게 됩니다.
그런데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부르신 그 제자는 죄인 중에서도 악질 죄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레위였어요. 레위는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다른 이름입니다. 레위 마태이죠. 27절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세금 걷는 자, 세리가 세관원이 무엇이 그토록 나쁘고 악한가? 이 세금 징수자, 오늘날 우리 IRS 직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세리, 그 당시에 이 tax collector, 그 세금 걷는 자.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 지배하여 있었고, 로마는 각 식민지에서 세금을 받았어요. 근데 로마의 그 세금 걷는 정책이 자기들이 직접 걷지 않고 그 식민지인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로마에 세금을 내는데, 로마가 지정한 식민지인 유태인들이 있어요. 그 유태인들에게 세금을 거둘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유태인 세리들이었어요. 그러면 유태인 세리들은 세금을 걷어요. 그리고 로마가 정해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가 정해준 금액만 세금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자기들이 갖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영업용 그 회사 택시 산업금 제도하고 비슷한 것이죠. 자, 그러니 이 유태인 세리들은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세금을 정하고 또 정해서 자기 동족의 돈을 세금의 명목으로 갈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동족들의 등에 빨대를 꽂고 피를 빨아먹는 흡혈 종류였습니다. 이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을 딱 세워놓고 너 세금이 이것이다 해서 세금을, 걸어다니는 세금이다 해서 세금을 부과해서 그 수중에 있는 돈을 뺏어갔어요. 소위 삥 뜯는 거죠.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하느냐?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다리를 부르뜨리기도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러니 당연히 유태인 세리들은 동족 유태인들에게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유태인들은 이러한 세리들을 강도나 창기와 동급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 같이 묶어놓고 있어요. 그 유태인들은 이들을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용서받지 못할 더러운 동물로 여겼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이 마태, 레위라는 이 마태가 바로 이 세리입니다. 로마에 잘 보이고 동족 유태인들을 착취하였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도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착취하는 부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가 세금 걷는 그 부스, 창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Follow me. 이것은 명백히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는 왜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인간 쓰레기 마태를 12제자 중 하나로 부르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께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고 알려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이 사람은 마음이 어떠합니다라고 알려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에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 예수님께서 마태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러면 마태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그의 상하고 부서진 마음과 그리고 구원받고자 하는 믿음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마태는 자신이 얼마나 누추하며 얼마나 형편없는 쓰레기 인생인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속으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즉시 그 세금 걷는 창구에서 앉아있다가 즉시 일어나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세리 직업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는 첫 발을 내디뎠고 그리고 다시는 그의 이전 직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 transformation. 우리 UMC의 선교 사명이 to make disciples of Jesus Christ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선교 사명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한 사람이 변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로 서고 변화될 때 궁극적으로 사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한 명의 제자가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인생의 목적, 뜻이 생겼습니다. 강도와 다를 바 없는 착취자이며 사회에서 버림받은 세리 마태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복음을 쓰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마태의 반응은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큰 파티를 열었어요.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29절에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누가 앉아 있다고요? 세리와 많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앉아 있다는 것은 같이 식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마태의 마음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큰 잔치를 하였습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세리 친구였죠. 똑같은 착취자 세리 친구들.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봐야, 아는 사람들이라고 해봐야 강도 같은 그런 무법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런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중동의 문화에서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려고 앉아 기대어 있다는 것은 서로 친밀한 친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친구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과 모든 다른 종교, 이 둘 사이에 극명한 차이가 무엇인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인정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보편적인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죄인임을 자백하는 자들만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착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선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죄인들만 구원하십니다. 바울은 계속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다른 모든 죄인들 중에 내가 두목이다. 다시 큰 잔치를 여는 마태의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앉아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이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 격분했습니다. 30절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런 인간 말종들하고 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느냐라고 비방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하고도 명확한 비유로서 바리새인들을 엄히 꾸짖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내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격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항상 그들의 모든 종교적인 위선과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것은 너희들이 하는 그 행위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회 밑바닥의 천한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들은 의롭다,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더러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내 수입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또 한 사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악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그 마음을 보시고 회개함을 보시고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어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쁜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인 코커스 그 선교 디너 주일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헌신하고 기도로 또 물질로 우리를 들여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해지도록 헌신합시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속히 진정시켜 주셔서 우리가 자유함으로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계속 오늘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시에는 찬양 일속 줌 미팅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사랑 이속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만을 구원하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